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기 799년 로마입니다. 네. 성 마르코 축일 행렬이 한창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장 괴한들이 덮쳐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행렬을 이끌던 교황 레오 3세를 말에서 그냥 끌어내려서 막 폭행을 하고 결국 근처 수도원에 감금시켜버립니다. 네,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전임 교황의 조카를 포함한 귀족들이었거든요. 당시 웨오 3세는 간통죄, 위증죄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아니, 교황한테요? 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심각한 혐의잖아요. 말 그대로 교황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최악의 위기였던 거죠. 이야,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교황이 자기 도시 로마 한복판에서 폭행을 당하고 갇히기까지 하다니. 아니, 그럼 누구한테 기댈 데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세력으로 쪼개져 있어서 교황을 확실하게 지켜줄 힘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교황이 도움을 청한 곳이 알프스 너머 당시 유럽 최강의 군주였던 프랑크 왕국의 샤를, 바로 우리가 아는 샤를마뉴 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18장 샤를마뉴와 기독교권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만 다스려야 할 교회가 세속 군주랑 손을 잡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기독교권, 즉 크리스텐덤이라는 거대한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샤를마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1000년 동안 유럽이라는 정체성을 결정하게 될 거대한 사상과 권력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졌는지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황이 왜 그렇게 멀리 있는 프랑크족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유럽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잖아요. 네, 맞아요.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왕국을 세우고 싸웠는데 그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게 바로 프랑크족이었죠.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게르만족 전통에 따라서 왕이 죽으면 아들들한테 왕국을 개인 재산처럼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장자 상속 같은 게 없었군요. 네, 그러니 나라가 계속 쪼개지고 내분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럼 뭐 왕은 이름뿐이고 실권은 다른 사람이 쥐고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왕이 아니라 궁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궁중 총책임자 같은 사람이 쥐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 궁제 가문에서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샤를마뉴의 할아버지, 샤를 마르텔이죠. 샤를 마르텔, 망치라는 별명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바로 732년 투르 전투인데요. 네, 이슬람 군대를 막아낸. 네, 당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프랑스 남부까지 진격해온 이슬람 군대를 격퇴한 사건인데 이게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서 그치질 않아요. 어떤 의미가 더 있었나요? 이 승리를 계기로 군사적 성공이 곧 신의 뜻이다 라는 뭐랄까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를 지켜냈다. 바로 그거죠. 우리의 칼이 곧 기독교의 방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을 손에 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공식이 앞으로 유럽 정치를 계속 움직이게 돼요. 와, 실권은 다 가졌는데 왕은 아니었다. 정말 불안정한 자리였을 텐데 그 아들인 티자금 페핀이 이걸 공식 왕위로 바꾸려고 교황을 이용했다는 게 대담한데요? 그렇죠. 페피는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황한테 사람을 보내서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었나요? 실권이 전혀 없는 왕이랑 실권을 다 가진 궁제 중에 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요. 답은 정해져 있네요. 당연히 교황은 페핀의 손을 들었죠. 그래서 751년에 교황의 대리인이 페핀에게 성효를 부어서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 메로빙거 왕조의 왕은 머리카락이 잘린 채 조용히 수도원으로 갔고요. 이건 뭐 사실상 교회가 쿠데타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교황은 왜 이런 위험한 거래에 응했을까요? 뭔가 대가가 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이게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드족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거든요. 언제 로마로 쳐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교황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군사적 보호자가, 페핀에게는 자신의 왕위 찬탈을 신성하게 만들어줄 종교적 권위가 필요했던 거죠. 서로의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네요. 네. 아주 영리한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그 거래의 결과가 바로 페핀의 증여로 이어지는 거군요. 페핀이 롬바르드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교황에게 줬다는. 맞습니다.
756년에 페핀이 롬바르드족에게서 빼앗은 이탈리아 중부의 라벤나를 포함한 아주 넓은 영토를 교황한 때 기증해요. 네. 이 사건으로 교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영토를 다스리는 세속 군주, 즉 교황령의 통치자가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교황이 갑자기 땅을 다스리는 영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세속 군주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당시 교회 안에서 반발은 없었나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겠지만 당장은 롬바르드족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시급한 문제였죠. 아, 이 페핀의 증언은 교황과 프랑크 왕국의 동맹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0년 이상 이탈리아 정치와 유럽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강력한 동맹을 기반으로 페핀의 아들 샤를마뉴가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768년에 왕위에 오른 샤를마뉴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군사력 증강, 종교 구양, 학문 발전 이 세 가지 큰 목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정복전쟁을 통해서 실현해 나갑니다. 스페인에서는 이슬람 세력을 에브로강 너머로 밀어냈고 특히 독일 북부의 이교도였던 색슨족과는 무려 32번이나 전쟁을 했어요. 32번이요? 정말 끈질겼네요. 네, 그만큼 저항이 거셌다는 거죠. 그래서 색슨족한테는 기독교를 강요하면서 굉장히 혹독한 법을 적용했습니다. 아, 맞아요. 사순절에 고기를 먹으면 사형에 처했다는. 이건 종교 전파라기보다는 거의 문화 말살 정책 같은데요? 그렇죠. 샤를마뉴한테는 정복이 곧 기독교화였습니다. 그의 군대가 가는 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법이 기독교의 가치를 강제했죠. 동쪽으로는 아바르족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오스트리아가 되는 동부 변경주를 설치하는 등 그의 제국은 말 그대로 칼과 십자가를 앞세워서 확장됐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권을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정복 활동의 정점이 바로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로마에서 열린 황제대 관식입니다. 아, 그 유명한 장면? 네. 샤르마뉴와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와요. 누군가요?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교황 레오 3세입니다. 아, 그 습격당했던 교황이요? 네, 그 교황이 샤르마뉴의 머리에 황금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성당에 모인 군중들이 외치죠. 하나님에 의해 관을 쓰신 가장 경건한 아우구스투스 샤르덱의 만수무강과 승리가 있을지어다. 와, 300년 넘게 비어있던 서로마 황제의 자리가 부활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황제 한 명이 탄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기독교권이라는 이상이 공식적으로 현실에 나타난 순간이었죠. 이론적으로는 교회와 제국이 하나가 되어서 네, 각각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맡아서 조화롭게 기독교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화려한 대관식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누가 더 높은가? 황제에게 관을 씌워준 교황인가? 아니면 교회를 칼로 지켜주는 황제인가? 이 질문이 앞으로 중세 내내 교황과 황제 사이에 끊임없는 권력 투쟁의 씨앗이 됩니다. 샤르마뉴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교황 아래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전혀요. 샤르마뉴는 자기가 제국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제 대리파견관이라는 감찰관을 제국 곳곳에 보내서 지방 영주들을 감시했고 심지어 교황조차 자신의 감독 아래에 두려고 했죠. 권력력이 대단했네요. 네, 동시에 학문과 예술을 부흥시켜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에 학교를 세우게 하고 궁정학교를 만들어서 유럽 최고의 학자들을 초빙하는 등 문화적으로도 정말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가 세운 제국의 이상이 이후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서 1000년이나 갔다고 하죠. 네,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될 때까지 그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제국도 샤르마뉴가 죽고 나서는 힘없이 무너지는군요. 제국이 분열되고 또 바이킹이 쳐들어오면서 다시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다고요? 네, 강력한 중앙 권력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방에 힘 있는 귀족들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아, 땅을 주고 충성을 맹세하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봉건제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교회까지 휘말려 들어가요. 교회는 어떻게 봉건제도에 엮이게 된 건가요? 주교나 수도원장도 결국 넓은 땅을 가진 영주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이킹 같은 침략자들한테서 자기 땅을 지키려면 더 힘센 영주의 보호를 받아야 했거든요. 즉, 봉신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교황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주는 세속 영주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상황이 벌어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교황 자리마저 로마 귀족 가문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교회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완전히 세속 권력에 종속되어 버렸군요. 이걸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910년에 프랑스의 클로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시작돼요. 클로니 수도원? 네, 이들은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세속 권력의 오형으로부터 정화하고 독립시키려 했습니다. 이 개혁운동이 결국 교황과 황제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개혁운동의 정점은 1073년 힐데브란트라는 아주 강직한 개혁가가 교황 그레고리 7세로 주교하면서 나타납니다. 폭탄이요? 바로 세속군주가 주교나 수도원장을 임명하던 관행, 성직 서임권을 전면 금지시킨 겁니다. 이건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 4세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었죠.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주교를 임명할 수 없게 막아버린 거네요. 이건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 기반을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당연하죠. 하인리 4세는 오히려 독일 주교들을 모아서 교황 그레고리는 가짜 교황이니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와, 세게 나오네요. 그러자 그레고리 7세가 역사상 유례없는 초광수를 둡니다. 바로 하인리 4세를 파문해버린 거죠. 파문. 이게 그냥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황제에 대한 모든 신하들의 충성서약까지 무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황제에게 충성을 의무가 없다고 교황이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네,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황제에게 불만이 많았던 독일의 제후들이 이때다 싶어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결국 궁지에 몰린 하인리 4세는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벌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1077년 1월 혹한의 겨울에 하인리 4세는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 성으로 교황을 찾아가요. 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맨발에 죄인들이 입는 거친 옷만 걸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성문 앞에서 3일 밤낮을 서서 용서를 빕니다. 3일 밤낮을요, 눈 속에서. 네, 결국 그레고리 7세는 그의 파문을 취소해주죠.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은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정말 클 것 같아요. 엄청나죠. 물론 이 사건으로 성직 서임권 논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하이니릭 4세가 나중에 힘을 회복해서 로마로 쳐들어가 교황을 쫓아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온 유럽에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799년 로마 길거리에서 괴한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그 교황이 불과 280여 년 만에 유럽 최강의 권력자인 황제를 눈밭에 무릎 꿇게 만들기까지, 네. 샤를마녀 시대에 탄생했던 그 기독교권이라는 거대한 이상이 어떻게 교황과 황제라는 두 권력의 정점에서 충돌하고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레고리 7세가 추구했던 원칙들, 그러니까 인간의 충성은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우선해야 하고 인류의 진중한 통일은 신의 보반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네. 물론 중세사회가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교회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조차 제어하고 유럽이라는 거대한 문명에 어떤 통일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의 저자는 중세교회가 인간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부분 그 힘을 유익하게 사용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 현대 사회에서 과거 교회가 수행했던 것과 같은 초월적인 도덕적 권위, 즉 가장 강력한 권력자조차 견제하고 사회 전체에 공동의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이 혹은 누가 대신하고 있을까요?